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물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단,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규격과 또 부속 기구들이 나와 있지만 제단 한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단의 넓이는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45cm 또는 50cm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5규빗이면 자, 여기다 50cm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2.5m가 나옵니다. 제단의 그 길이는 약 2.5m입니다. 그리고 폭도 2.5m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높이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높이는 3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3규빗이니까 0.5를 곱하면 1.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 높이 한 가슴 정도 오는 그 정도 높이가 이 제단의 높이입니다. 자, 여기서는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마틴 루터는 종교계에 가면서 마귀의 방해가 그렇게 심했대요. 이렇게 마틴 루터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성경을 누구만 소유할 수 있느냐? 사제들만 소유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익혔던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성경을 소유했어요.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때 얼마나 우리나라 혼탁했습니까? 말씀은 저리 가요.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렸더라,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였더라. 그러면서 10월 28을 주장한 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의
두셨다.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언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다 가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것 같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 같죠.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마귀가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그때 이후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 취급합니다. 근데 재림이 이단인가요?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의 약속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끼어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저녁에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내 어떤 체험과 음성과 환상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산의 양은진 권사님.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나는 무슨 음성 들었네. 어떤 권사님이 나는 천사는 봤네. 교회 가가지고 이분이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저 천사 보여주세요. 천사 보여주세요. 천사 보여주세요. 이게 그분의 기도예요. 그때 어느 날 기도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천사가 보이더래요. 천사는 천사인데 옷이 누리끼끼한 약간 이상한 옷을 입었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니네 집에 누가 왔다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니네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밖으로 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예배고,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 끝까지 하는 게 기도고, 나중에 그게 이 천사로 가장한 마귀인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를 명령할 때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에 임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성막에 들어가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는 게 뭐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만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이야기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사제들만 읽었던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르니까 어두운 시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왜 암흑기냐?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기예요. 성경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암흑기예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라 독일어로 가장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사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27장 읽었잖아요. 제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제단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제단을 그렸어요. 루터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자마자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전에는 라틴어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가 골고다 언덕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 땅에 계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자마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이런 은사가 성경에 있었구나.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전체를 삼켜버리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뭘 만나느냐? 번제단을 만나.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부자는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부자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비둘기를 품에 안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집에서 비둘기도 못 기른 사람은요, 산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품에 안고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져온 죄 지은 사람한테 자기 재물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손을 딱 얹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재물 위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 양 머리 위에다가 딱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딱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고 비둘기가 죽어야 되고 그 재물을 죽여가지고 재물을 태워서 그 재물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고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 이 재물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에 짐승을 잡아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왔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신 보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도 그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앞으로도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내가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를 원어로 보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 피 흘려야지 내 죄가 사함받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내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비둘기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 죄를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뜻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대신에 짐승이 죽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제사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짐승의 피를 어떻게 흘리냐? 세상에 그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날 이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일이
그 새해입니다. 새해. 그 나라의 새해예요.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속죄일 날 뭘 가지고 옵니까? 닭을 가져와요. 닭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 랍비한테 딱 주면은 그 주자마자 그 이제 닭을 가져오면 안수를 합니다. 우리 죄를 이 닭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닭 모가지를 딱 쳐요. 그 목은 저쪽으로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몸통은 또 딴 데다 버리더라고요. 딴 데다 버리는 이유가 닭이 아깝잖아요. 그 닭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기부를 하더라고요. 가난한데, 고아원에, 양로원에 이걸 갖다 줘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가 전가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닭 한 마리잖아요. 통통한 닭 한 마리.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싹 모아가지고 자선단체에다가 갖다 줘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 닭을 쳐가지고 닭 모가지를 베어서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재물이 죽는 것입니다. 내 대신해서 재물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야 돼요. 화나려고 하는 내 자신 죽어야 됩니다. 성질 내려고 하는 내 자신 죽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려고 하는 내 자신 죽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탐심과 방탕에 끌려다니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는 곳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제단 위에는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성막들에 들어가서 이 뿔을 잡으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1장 50절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죠. 자기가 죄 지은 게 탄로나서 아도니아가 했던 일은 이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습니다. 뿔을 잡는 덕분에 살았어요. 자,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 요압도 똑같이 제단뿔을 잡았지만 고의로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두 군대 장관을 자기 임의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제단뿔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 구원의 뿔이라 표현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조상 다윗의 집안에서 그 자손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키셨도다 하심으로 이 제단뿔은 바로 예수님 구원의 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제단의 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잡아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성소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구원 대신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신 하나님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단 뿔을 잡기 원합니다. 구원의 뿔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이 데일리,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존심, 아직과 고집,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낮춰지고 날마다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죽은 시체는 바늘로 찔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죽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연약함